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3개월 되던 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고 1월 15일 출발을 해서 이제 람셋에서 숫곳으로, 숫곳에서 비하히롯으로 또 그곳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거쳐서 에담을 거쳐서 마라를 거쳐서 르비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호렙산, 신의 산 이렇게 이름들이 같이 등장을 하게 돼서 가끔 이렇게 좀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 호렙산과 신의 산이 서로 다른 산인가? 이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냥 큰 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호렙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태백산맥 그러면 이 북한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한까지 아주 길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봉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하나씩 붙여놓잖아요. 뭐 대룡산 무슨 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호렙산은 큰 산 전체의 이름이고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봉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개월 되던 날 1월 15일에 출발해서 2월 15일, 3월 15일 그러니까 3개월이 막 시작되던 날에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150만, 200만. 강원도 인구가 그냥 천막을 쳤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한눈에 다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와라. 예, 하나님.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서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응답을 하면 다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결단과 응답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시면 모세는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은 한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사이를 누가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모습으로 말씀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마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독수리는 절벽 꼭대기 거기에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새끼가 튀어나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독수리가 나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살려달라고 퍼덕퍼덕 거리는데 못 날아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슉 내려가서 그 어미 독수리의 등에다가 새끼를 딱 받아가지고 다시 슉 올라와서 둥지에서 잠시 쉬게 하고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어서 이렇게 다시 둥지로 돌아온 것처럼 내가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출애굽 1세대 하비르들을 내가 등에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신의 광야까지 아니 가나안 땅까지 데려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말과 언약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면,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민족의 숫자가 70여 민족이 있거든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 히브리어 세굴라라고 하는데,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 권사님들은 목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디 좋은 자리에 갈 때 보석함을 쫙 열어놓고 오늘 어느 거 귀걸이, 목걸이, 반지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게 된다는 거예요. 70여 민족이 있는데 여러 민족들 가운데 너희는 특별한 내 소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민족은 6절 말씀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백 개의 민족을 이 땅에 허락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나의 특별한 소유물,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온 나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너희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내 소유로 삼으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너희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수백의 민족 가운데 특별히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 아래로 7절,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각 가문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을 결단하고 아멘 하든지, 싫어, 불순종을 선택하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 전체가 아멘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어요. 그러자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다가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세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 와, 모세,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우리의 지도자가 맞다고 그렇게 신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10절 끝부분에 보면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15절에 가면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갖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어라.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헌 옷 입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양복해 입어야죠. 서울에 가서 호텔에서 하룻밤 묵어야죠. 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와서 밥 한번 먹자고 이렇게 가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을 부를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가는 사람 없어요. 농사 짓는다고 농부의 옷을 입고 가는 사람 없고요. 석탄을 캔다 그래서 석탄 캐든 그 시커먼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욕제기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옷이 없으면 급하게 옷을 하나 마련해서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날 내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는데 백성들이 가까이 가서 보겠다고 막 산으로 몰려 올라오면 안 되니까 밑에다가 경계선을 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 금줄을 치라는 거예요. 노란 경계선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뭐 어디에서 대형 콘서트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앞에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막아 놔도 사람들이 슬금슬금 막 밀고 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겠다고 막 앞으로 밀고 오다가 넘어져서 사람이 깔려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동물이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쏴 죽이거나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뭐 이렇게 무서운 분이지? 그런데 거리는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좋아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최소한의 거리는 서로 유지해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꼭 지켜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지켜야 되는 거리가 무너질 때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시내산에 내려올 텐데 어디까지는 백성들이 올라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된다. 올라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13절 끝부분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 당시에는 이 순양의 뿔을 깎아가지고 나팔을 만들었거든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진에 있던 백성들이 다 새 옷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빨아라, 부부관계를 갖지 말아라. 15절 끝부분에 보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제 셋째 날이 됐어요. 셋째 날 아침에요. 해가 떴어요. 해가 떴는데 시내산 어두운 거예요. 왜? 16절 보면 천둥,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빽빽한 구름 속에 어둠 속에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니까 16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산이 진동하는 모습이 시내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도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는데 산 기슭에 서 있었다. 산 기슭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이 시작되는 가장 낮은 지역, 이 평지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집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집 안에서 방에서 맞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해서 산 기슭까지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가서 서 있습니다. 18절 하나님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고 그리고 불이 보였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19절 말씀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시내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계선 위로는 절대로 올라오지 않게 해라. 잘못하면 죽는다. 성경에 보면 그 베세메스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성 왕궁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수레 위에 이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게 뭐가 들었지? 뚜껑이 덮였는데 시은소라고 하는 뚜껑이 덮였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성경은 가로치고 5만 가로치고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5만 70명은 잘못된 번역 같고 어쨌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한 동네 사람들이. 왜? 호기심에 언약궤를 들여다 봤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아직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는데 이 모세 오경이 정경 성경으로 확정된 게 주전 4세기 경이거든요. 이때는 제사장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하길 때에 최종 번역되어진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4절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 십계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 오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맺으려고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또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 보자 버리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번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이제는 떠나가지 아니하셔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신앙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진 몰라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늘 깨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